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again. 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패역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나처럼 섬기는 저 우상숭배와 패악을 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고 화를 거두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화를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고 십계명 이렇게 들판을 이제 딱 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직접 새기신 그 십계명이죠. 그걸 들고 내려와서 진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모세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끔찍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듣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용서를 빌었는데 막상 백성들이 범죄한 현장을 보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편에서 이 나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거두어 드렸는데 모세는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전거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이 백성들에게 소용이 없겠구나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뜨린 것은 법이 새겨진 증거 돌판이지 법 자체가 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령하신 걸 보면서 이게 돌판이 깨어진 거지 언약이 깨어진 게 아니구나. 다시 again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깨뜨리다 이 말은 시바르타라는 말인데요. 시바르, 꺾다, 깨뜨리다, 그리고 부수다, 산상조각 나다, 분쇄시키다는 시베르가 합쳐져서 시바르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도 뭐라고 이제 할 말이 없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며칠도 안 지나서 40일도 안 지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엄란하게 섬겼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그들을 430년 종살이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이 말입니다. 나는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했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 그게 대해서 다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목숨을 건 중보 기도함으로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한테 보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을 제가 그 성지순례 팀을 이래 보니까 올라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십시오. 아침이라는 것은 여기 복회라는 말인데 새벽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새벽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이거 머리에 하는 이거 없어. 이거 뭐지 이거? 라이트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돌판을 2개를 들어야 돼. 혼자 가야 되잖아요. 작은 거 아니죠. 한 개에 제가 볼 때는 2kg에 3kg 나가요. 6, 7kg 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깜깜해요. 밤중에 올라가야 새벽에 꼭대기 산에 만나는 거예요. 예? 그 밤중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거 깎아가고 2개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네 지금.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없으시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아침까지 하나님 명령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콘이란 말은 경고에 준비되다는 말이거든요. 아침까지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깨뜨렸지? 깨뜨렸으니까 그 증거판을 준비하라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증거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첫 번째 판은 하나님 직접 만들으시고 직접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별개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그 돌판에 새겼던 말을 그 판에 다시 써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배역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언약 회복하려고 다시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2번 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 돌판을 새로 만든다는 거는요, 한번 파괴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해봐요. 죄 짓지 맙시다. 여러분 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우리 생각인데 그걸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이게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가 살릴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살릴 만한 그런 하나님 편에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다. 그 돌을 깎으면서, 돌은 깎아야 되거든요. 이 돌은 지금 이렇게 깎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장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만들어야 돼? 모세가 그거 깎아가고 맨질맨질하게 이제 이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 밤새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십계명에 글 써있던 10가지 계명을 자기는 알아요. 받았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새기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밤에 제가 볼 때 이스라엘 60만 중에서 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3,000명이 죽고 그들이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 해막에 들어갈 때 그 멀리 서가지고 굽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그 밤에 잠을 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돌 깎는 걸 그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아마 아무도 한 잠도 못 자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자비, 은혜,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 말은요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와 똑같아요. 막 번개치고 천둥 소리 울리고 산 울리고 막 소리 점점 커지고 막 구름이 빽빽하고 그런 상황에 다시 또 올라간 모세예요. 사실은 보세요.
그와 함께 거기 서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 함께 서 있다. 화이트 야채브란 말인데 어떤 목적이나 인물을 띠고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야.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서 계신 거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아냐고.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6절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은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같이 해볼래요? 6절은 사랑, 7절은 공의. 예, 공의. 6절과 7절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어떠냐? 자비로운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고 인자가 많은 분이고 진실이 많은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당신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같이 벌레보다 못하는 우리를 도저히 종살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굳이 왜 또 이야기를 하실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짓고 너희들이 나가 떨어지고 나와 관계가 끊어져도 나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 행편에 있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동행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뭘 베푸셔? 같이 해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요. 그 하나님이 모세 앞에 당신 이름을 선포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씩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뭐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 그 다음에 진실. 5가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걸 한 가지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요. 사랑이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인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자비가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잖아요. 공의. 그 선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한쪽에서는 사랑이시고 한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범죄를 용서하시지만, 용납하시지만, 놀라운 은혜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결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 표현은 그냥 벌 준다는 말밖에 없지만 당신이 선하시고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준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가 많으신 분, 진실이 많으신 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을 구약학 교수인 왕대일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 라훔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의 애기집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자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눈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자비나 은혜나 사랑이나 다 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 인자라고 표현된 이 말은요,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이 4군데가 지금 달라요. 어떤 군데는 goodness, 어떤 군데는 loving kindness, 어떤 군데는 mercy, 어떤 군데는 love.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비나 은혜나 사랑이나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멘. 그래서
이 왕대일 교수는 출애굽기를 자비, 은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하고 연결되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자비와 은혜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그 자비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라. 네 죄를 자복하고 내게 나와서 돌이키면 내가 응답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그런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가지 말고 당자처럼 오늘 아버지의 집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하고 거리가 먼데 뛰어가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어긋 안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에 눈물 흘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 화를 천천히 낸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에레크 아파임인데, 에레크라는 말은 더디한다는 말이고, 이 아파임이란 아프에서 나오면 아프가 뭐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때 아파 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코에서 뭐가 나와요? 화가 나면 콧김이 막 나오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 여러분 근데 왜 오셔갖고 자요? 새벽 기도도 안 했는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감녀 권사님. 오시자마자 주무셔. 찬양할 때도 주무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가 봐. 비니가 속썩이나? 코가 길다는 말이에요. 에레크 아파임이란 말이. 코가 길다는 말은 이게 화가 나와야 되는데 기니까 좀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코가 짧으면 빨리 녹아 나오는데 화가 확 이렇게 분출되는데, 하나님 코는 길어. 코끼리 코는 길어. 하나님 코도 길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화를 빨리 안 내요. 하나님은 코가 길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코는 길어. 에레크 아파임.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한 그런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는 뭐에 의지한다? 에레크 아파임에 의지하면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오늘도 동네 어귀에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사랑이, 선하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악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요 말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큰일 났다. 저 집이 저렇게 잘못된 거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피가 흐른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게 속지 마세요. 뭐라고요? 왜 말씀을 안 하셔? 속지 말자. 같이 해봐요. 속지 말자. 그런 거 없다. 저주가 가게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주가 가게를 타고 흐른다. 이런 말들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 주장이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절 4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속담의 일이,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영혼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빨에 누가 씌어야 돼? 원래 내가 씌어야 되잖아. 근데 누가 시다고? 아들이 시다. 이 말은 그 죄가 대물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담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각기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 거지, 부모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주셨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무슨 저주가 있겠냐고요. 없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성경시대에는요 대가족이었거든요. 이 3, 4대까지 여기 보시면 악을 보응한다, 이 말은 나가 1대예요. 나를 기준으로, 대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2대, 그럼 저 위에는 할아버지 3대, 이해되세요? 정조 할아버지 몇 대? 4대. 그러니까 내가 1대가 되니까 우리 아들이 2대가 되는 거예요. 대수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대가족 살 때는 다 3대까지는 보통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까지는. 정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경우에는 다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는 삶, 그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1대, 2대, 3대로 계속 불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았는데 뭐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모든 가족이 고통당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 3, 4대에 대한 벌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이 주로 어디에만 사용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같이 해봐요. 우상 섬기거나 하나님을 덜 신뢰할 때,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딴 걸 신뢰할 때 하나님께 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버린 가문, 우상을 붙든 3, 4대의 집안은 결코 희망도 없고 심판 피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같이 여기 3, 4대가 모여 사는데 누구만 사랑하자고요. 그 선하신, 여기 보십시오.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뭐 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은 사랑이고 7절은 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모세가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7절에 해당되거든. 보응하리라, 죄지으면 보응하리라.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세는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가만 생각해보면 계속 짓잖아요. 솔직히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요 뭐예요? 멍에를 지으려고 하는데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뻗어긴단 말입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해도 그 멍에 때문에 그 멍에가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입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같이 해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삽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교만할 시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밖에 없는 거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나를 오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또 다시를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 아침에 한번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신문 이런 거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뭐 죽는 사람 나오고 무슨 부작용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도 안 죽었다. 코로나 부작용 때문에 좀 많이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오늘도 교회 나왔다. 1년 반 동안 잘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이고 뭐 저 집이 죽었는가 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목이 뻣뻣한 우리와 자기가 조건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할라 기업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삼아주시다고요? 당신의 상속권자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입술이 뭐밖에 없어. 감사. 김지사 감사해야 돼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게 나는 선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선하셔.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는 나무예요.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안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우리가 제약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그런 처지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은총을 입었다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주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모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양날의 검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가 그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딱 듣고 좀 있다가 뭘 들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듣고 딱 꿇어 엎드린 거잖아요. 그게 예배의 운행이에요.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몰라도 가슴에 안기면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 소리 들으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하다, 아바드 이 말은 들어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구약 백성은요 이마, 배,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예배를 드린다, 구부린다는 이 말이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된다니까요. 배, 저 가슴이 땅에 딱 닿아야 돼요. 무릎이 가슴에 닿아.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히 땅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엎드림의 예배가 오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모세가 취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죄를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마를 대고 가슴을 대고 무릎을 대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겉으로는 딱 이마를 대고 가슴, 배를 대고 무릎을 대고 엎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행식적인 예배를 지금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예배자를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고 죄는 지었으니 죽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 동시에 이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이마를 대고 가슴을 대고 무릎팍을 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요. 본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예요. 본인 스스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보고 하늘 우러러 간 눈도 못 뜨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죄의 고백을 할 때 그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 용납해 준 그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죽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분의 사랑 자비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제? 심판하시는 공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지. 엎드리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이마를 대고 가슴팍을 대고 무릎을 대고 땅에 엎드리는 거. 나의 의와 옛사람을 행하는 모든 죄악은 죽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9절에 나와 있지 않는데 병행구절인 신명기 10장에 가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와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돌판을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10장 1절에 5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청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뭘 하나 만들어? 나무깨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어디에 넣어라?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 이게 지금 조각목입니다. 궤를 만들고 청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내게 이르신 십계명을 청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돌판입니다, 내가 만든 어디에 넣었다? 궤에 넣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2절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누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뭘 행하고?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고요? 할례는 원래 몸에다 행하는 건데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 돌판에 새긴 것을 그 시띠나무로 만든 그 궤 안에 넣으라고 한 그 뜻이 뭐냐? 이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거란 말입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이 행복이 토브거든, 토브. 토브가 어디 나왔어요? 좋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도 좋아, 아이들을 봐도 좋아, 직장에 가도 좋아, 사업장에 가도 좋아. 이게 토브예요. 건강도 토브해, 마음도 토브해, 다 토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니를 위한 것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 때문에 섬기라는 게 아니라니까, 바보들아. 너 행복을 위하여.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게 제일 율법 중에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뭐해라?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 개예요, 하나예요? 결국 사랑은요,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요. 우리를 사랑해서, 친구를 사랑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담긴 십계명에 담긴 그 언약궤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섬기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요. 십계명을 언약궤에 이렇게 담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담지 말고, 머리에 담으니까 맨날 살면 없고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이야기하잖아.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마음을 칼로 어떻게 찢냐고. 죄에서 분리, 하나님의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이 있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눈물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제발 좀 돌아오라 주께로. 그 마음 가죽을 벤다는 말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갖다 언약궤에 담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언약을 깨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오늘 몇 절의 하나님이라? 6절의 하나님이라. 뭐?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대요. 무슨 언약?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비웃으시면서 저를 보시지. 우리 집에서는 저를 잘생겼다 해요. 봐, 아멘 하잖아.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는가 봐. 유머 하는 거, 유머. 눈을 계속 감고 계시면 천국 간다? 눈을 뜨세요. 새 언약을 맺으시려 약속을 해요.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누구 속에 두고?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마음에 두고 새 언약을. 언제 이게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맺으니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딱 합니다. 딱 불러놓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뭐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새 언약 맺은 거다. 새 언약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밖에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런 사람은 새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께 복 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 함께 뭘 받는다? 복 받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먼저 받고 우리는 다음에 받지만 그 같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이 헬라어는 율로게오고 히브리는 바라크입니다. 뭐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가 얼마나 분주해요.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아픈데, 그런데 그 한 주에 한 시간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건강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그게 복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었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신 못 차리고요, 잠도 못 자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질병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이마, 가슴, 배, 무릎팍을 딱 대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내같이 벌레만도 못한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는 산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사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이상 돌판에 새기신 계명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 안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새 언약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가정 만들어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6절에 뭐라고요? 7절에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를 어디까지 베푼다? 천대까지 베푼다. 천대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오지도 않았습니다. 천대란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급히 하나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이 샤 구부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마, 가슴과 배와 무릎을 딱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온전한 예배자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온 율법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